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이 오늘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공회에 서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잡히실 그 자리, 미리 아시고 계셨을 그 자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의 파송을 받은 자들을 이제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손에 쥐어져 있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던 그 파송받은 자들, 그러니까 종들이죠. 그 종들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맞춤할 테니 그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그 44절에서 이야기하는 44절에서 이제 그 종들에게 가룟유다가 이야기하는 내가 입맞추는 자라고 할 때 이 입맞춤은 보통 이제 이 입맞춤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관습,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의 의미로 하는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입맞출 때에 이 입맞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이 입맞춤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그 입맞춤, 그 존경의 표시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입맞춤을 본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손을 댄다라고 오늘 말씀의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제 아마 다른 말씀들에서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몸의 일부였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를 말리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잠잠한 자세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마치 강도를 잡으러 왔듯이 검과 멍치로 잡으러 왔느냐 하시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취급하고 있는 정말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나를 강도를 잡듯이 이렇게 잡으러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이제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잡지 아니하였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너희에게 잡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잡히심까지도 정말 모든 성경의 말씀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앞에 베드로가 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50절 말씀에서 더 이상 이제 본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리고 본인들 또한 잡힐 것이 두려웠기에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 청년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른 한 청년 역시도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도망하였다라고 알몸으로 그리고 그 배옷을 덮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어떤 긴급함, 급박하게 도망하였던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 서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을 공회라고 하는데 지난 제가 초반에 하였던 설교 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으로 끌려가게 되시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대인의 통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이런 기관인데요.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 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집들까지 이제 서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아마 그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데요. 공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판 기구입니다. 재판은 어떠한 일인가요? 공정하고 정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잘못인지 잘인지를 따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고 심판을 해주는 것이 재판기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공정해야 되는 재판기구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의 죄를 따지기 위하여서 세워놨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기에 어떻게든 죽이기 위하여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막 불러 모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증언이 서로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이 어떠한 증언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이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또 거짓 증언을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불일치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공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그 행동 뒤에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의 표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려는 자신의 의도를 꽁꽁 감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가룟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과연 이 입맞춤이라는 모습 뒤에 나의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였던 이 입맞춤과 같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이 입맞춤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저 당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저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뒤에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나 몰라라 하는, 정말 내가 정말 제자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거룩하게,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치 평생의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따를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의 뒤의 삶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는 입맞추는 자이면서 뒤에서는 이 세상의 속내를 따라가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목숨 바쳐 따라가는 자인지, 그러한 진짜 제자인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함께 보시기 원하는 인물은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을 빼앗은 자,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앗들었던 이 방법,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던 방법이었나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기 원하셨던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하셨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시고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의 곁에서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행위가 분명히 뒷받침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간혹가다 잘못된 열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이러한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행위와 전혀 다른 열심을 때로는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떠한 자세로 넘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맞서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시며, 또한 생각해 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고 왔냐면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칼과 몽둥이는 두렵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칼과 몽둥이는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떨림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세로 그 칼과 몽둥이를 잡은 자들 앞에 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세로 그 공회 앞에 섰냐면요, 정말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잠잠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앞에 감당하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고자 잠잠히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 묵묵하게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같이 두려운 일들이, 혹은 우리 앞에 세상의 모든 풍파와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고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칼과 몽둥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을 닮아 묵묵히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삶, 제자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어떠한 칼과 몽둥이가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풍파들이 닥쳐오더라도 묵묵히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제자로서 따를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삶으로 섰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된 삶으로서 동일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았듯이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표현, 그리고 제자된 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렇게 이 세상 풍파 가운데 대응하며 나아가는, 칼과 몽둥이 앞에 대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칼과 몽둥이가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사명의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해져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로 세워져서 진짜 제자로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